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만 두 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각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삽니다. 자기 판단을 기초하여 삽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과 또 자기 판단에 옳다고 여기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또한 세상에서도 각각의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기준이 맞는지 틀린지 각각의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법이나 규범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삶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타인에게 어떠한 유무용의 어떠한 좋지 않은 어떤 전달을 할 수 있을까 봐 그것을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에서 허락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도 규범에 기초하여 법이나 윤리나 사회의 어떤 통상적인 어떤 개념에 입각하여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주관을 따라 살지만 또 각각 그 주관을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무조건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것을 기준으로 규제를 하고 제한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고 세상의 규범을 우리가 지키며 사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이든지 가능하지만 그렇지만 사회 규범에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제한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올 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전철역 앞에 횡단보도를 건너서 항상 그 길을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쁜 사람들도 횡단보도 앞에서 멈칫한단 말입니다. 출근길 바쁜 사람들도 그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 서곤 합니다.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전철을 타고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온 사람들이 왜 그 앞에서 멈칫하는가? 이는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호등에 따라서 건너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 규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호등이 점멸되었을 때 그때 건너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일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쁘고 마음이 급하더라도 신호등 앞에서 항상 걸음을 멈춥니다. 건널까 말까 고민을 하겠지만 그래도 파란불로 바뀔 때 건너자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이게 사회 규범입니다. 내 다리로 내 임의로 살 수 있지만 또 바쁘니까 급하니까 신호를 무시하고 건널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내가 신호등 앞에서 신호등이 들어오면 건너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우리는 분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신호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신호등이 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지시하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내 입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 손과 발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사회는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들 한다,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든 말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내 임의로 말을 하지만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손과 발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라고 한다면 사회는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회는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언어의 신호등이 되어야 되고 내 행동의 신호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말해야 할 때와 말하지 말아야 할 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지켜야 된단 말이죠. 내가 행동을 해야 할 때 이것을 할까 말까, 이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가 범죄한 것은 사기를 치거나 남을 때리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사람을 죽인 그런 죄가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실과를 먹지 말라 하고 신호등을 만들어 주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것은 먹을 수 있지만 파란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빨간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파란불과 빨간불을 정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파란불이죠.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했으니 그건 빨간불과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먹어도 된다, 먹어도 괜찮다, 먹으면 오히려 내 눈이 밝아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빨간불을 무시하라고 속삭입니다. 결국 괜찮을 것 같으니까, 별 탈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을 알게 한 실과를 먹었다가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가 될 뿐 아니라 그 대대손손 다 죄 가운데 죄를 유산하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얼마나 잘 다니느냐, 얼마나 새벽 기도를 잘 나오느냐, 얼마나 기도회를 잘 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의 말을, 그의 행동을 간섭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통제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하나님 말씀이 통제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뭐 산을 옮겨야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뭐 죽은 자를 살려내고, 아니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듯 무언가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해야만 그것을 믿음이라고만 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 산을 옮겨야 믿음이고 태양을 멈춰야 믿음이고 홍해를 갈라야만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여기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르고 내 감정과 다르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옳다. 따라서 내 생각과 말씀이 다를 때는 말씀의 권위를 둬야 되고, 내 판단과 말씀이 다를 때도 내 판단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옳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폐하여졌으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처음 계명으로 주신 법이란 얘기입니다. 법이란 얘기입니다. 첫 계명이란 얘기죠. 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뭐하라? 남을 뭐하라? 대접하라. 자, 그럼 내가 칭찬받고 싶습니다. 그럼 넌 뭐하라? 내가 칭찬해야지 내가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다. 그럼 내가 뭘 받겠습니까?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콩을 심고 팥을 나길 기대합니까? 어떻게 쌀을 심고 보리가 나길 기대하겠습니까? 나는 비방하면서, 나는 욕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 나를 칭찬하길 기대합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제처나 다른 사람에게 항상 누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른 사람 칭찬하는 말은 나한테 언제든지 해도 괜찮다. 근데 다른 사람이 이렇다더라, 다른 사람이 이렇다더라 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나에게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모습 보이면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그 사람의 허물을 얘기하고 싶으면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떤 부족한 것을 말하고 싶으면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칭찬은 언제든지 해도 되지만 그 사람을 험담하거나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말하고 싶으면 저한테 하지 마세요 라고 저는 귀를 닫습니다. 옆에서 떠들어도 안 들어요. 건성으로 안 들어요. 그냥 딴 생각하고 그냥 듣는 척할 뿐이지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의 험담을 들어야 됩니까? 왜 내 밭에다가 잡초를 뿌리려고 합니까? 내가 그 사람 바라볼 때마다 편견을 갖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싫어하는 거는 그 사람이지 왜 그 사람 말 듣고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을 싫어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릇된 판단을 하려고 합니까? 저는 내 마음밭에 부정적인 얘기를 심고 싶지 않아요. 남을 험담하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남의 어떤 잘못된 것을 난 듣고 싶지도 않아요. 왜 귀를 왜 더럽히고 왜 내 마음을 더럽히고 내 생각을 왜 부정적인 생각으로 채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나에게 유익이 되지도 않는데 누가 내 방에다가 배설물을 갖다 버린다고 하면 그렇게 하세요라고 우리 집 안방에 쓰레기 갖다 버려도 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내 방에 쓰레기 갖고 오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 남에게 비방하는 소리 정말 듣고 싶지 않아요. 누가 나에게 누구 얘기하면 그래요? 이렇게 남들 어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들 어떤 문제 있으면 속살거리고 장단 맞추면서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그 사람을 험담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때우는 거 정말 저는 싫어합니다. 왜 남에게 칭찬받고 싶다면 내가 비방하면서 무슨 칭찬받기 원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습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난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옳다 그르다 판단할 거 없어요. 나만 올바로 살면 되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남에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내가 먼저 인정해 주면 됩니다. 남에게 사랑받고 싶습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 무슨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랑하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나에게 사랑이 돌아옵니다. 내가 칭찬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나에게 칭찬을 합니다. 반대로 내가 비방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뒤에서 나를 비방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허물을 얘기하고 잘못을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떠한 부족한 것을 말한다면 성경이 이와 같이 얘기하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할 것이다. 결국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 듣고 싶으면 내가 먼저 좋은 말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칭찬받고 싶으면 내가 칭찬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좋은 거 심지도 않으면서 왜 좋은 것을 거두길 원합니까? 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왜 초월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왜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만 움직입니까? 내 판단대로만 움직입니까? 그리고 나는 신앙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 아니면 교회가 무엇하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할 거 없어요. 내가 올바로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선한 일을 도모하면 됩니다. 칭찬한 일을 많이 하세요. 권면하고 기도해 주는 일을 많이 하세요. 부족한 것이 보인다면 허물을 얘기하기보다는 기도해 주고 그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성경에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내가 먼저 대접하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내가 먼저 수고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순종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신다면 그 말씀대로 따르기 원하신다면 먼저 사랑하십시오. 먼저 용서하십시오. 누가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한다면 나도 따라 욕하고 나를 따라 비방하지 마십시오.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누가 나를 험담하든 비방하든 욕하든 우리가 맞닥뜨려 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냐? 너도 네가 먼저 대접하라. 이게 바로 율법과 선지자 첫 계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칭찬받고 싶다면 칭찬하십시오.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하십시오. 인정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인정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먼저 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기 원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보듬어 줄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리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을 복종시키고 내 마음을 복종시켜 주가 원하신 대로 살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